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고속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인생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시험이 찾아오고요.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안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의 시험, 유혹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당시에는 고통이 되지만 지나가면 실력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여 단련을 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 단련이 없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소개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놀라운 순종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조카 롯 또 가축들과 함께 고향 하란을 정말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쳤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동하여 남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 시련이 옵니다.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많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이동 중이고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일 겁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사람도 가축도 그 광야에서 아마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아마 엄청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졸지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로 인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혹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속에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한평생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시험 속에서 그가 실수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 속에 어떻게 하면 실수를 피하고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지 교훈해 주죠. 저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그 시련이 오자 피하기 위해 우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에집트, 바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기근의 땅이었지만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므로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고 세상적인 나라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이 올 때, 시련의 시험을 피할 때 여기 급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서 그의 출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사를 할 때 그 이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죠. 믿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는 평안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나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 시련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무조건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그 이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 중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시련 가운데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또 기근이 없는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은 저 애굽 땅에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나름대로 아마 추측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동하는 것, 이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사막에서 양을 칠 때 낙타를 치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 보면 뭐 봄이 되면 쉽게 물이 있는 곳, 뭐 가령 나일강 쪽으로 쉽게 이동을 했습니다. 눈이 녹아서 강물이 많고 이렇게 초지가 잘 비옥하게 발달된 곳으로 그들은 풀을 찾아서 쉽게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 이동의 방식이 사실 그 당시의 보편적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쉽게 이동하는 것 아마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시련 앞에 직면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 또 상식적인 방법에만 의지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인도를 통해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 경제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랬을 때 나는 이 경제적인 환난을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적인 어떤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경제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기근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기근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점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주님은 어떻게 극복하길 원할까요? 인생의 기근의 상황에서 먼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기근이 들어올 때,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할 것인지 떠나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올 때 그 기근 속에 선택한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대로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수용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미련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개입하여서 그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연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련이 올 때 그 선택의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근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할 때 어떤 확증의 사인을 보여주는지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특별 계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할 때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함을 갖게 해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때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 속에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나의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음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면 그것이 음성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외적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환경적으로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내면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 왜 실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실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이 마비가 되고요, 우리 속에 모든 판단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한 아브라함이 여기 애굽의 사람들, 특히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를 죽일까 봐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용기가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근데 기근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사례가 이뻤고 아름다웠을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75세가 넘었습니다. 사례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10살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65세 정도 나이인데 어느 정도로 이뻤기에 이렇게 이쁜 아내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생명을 잃을까 봐 겁을 냈을까? 이 사례의 그 이쁜 정도, 아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어떤 문헌은 그렇게 없지만 1947년도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사해 그 두루마리 성경에 보면 그 사례에 대한 그 외적인 미모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뭐 머리카락도 이뻤고 눈도 이뻤고 콧날도 오똑했고 뭐 피부도 너무 이뻤고 뭐 그런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왜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에게 결국 사람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 우리가 그 올무에 딱 갇히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그 거대한 바위를 마치 계란으로 깨뜨리려고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개혁운동을 벌일 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죠. 보름스 회의에 이제 참석하여 그가 파문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을 때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면 당신은 죽고 파문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루터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견된 그 회의,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섰고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담대하게 참석하였고 결국은 그는 그 모든 그 가톨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까? 사실 원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를 보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순간 교회는 결국 깨어집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고 그 교회가 사람 중심, 그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유력하다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만약 여러분 교회가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교회의 결론은 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역대기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왕,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승리케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왕, 하나님께서 그 왕도 패하고 나라도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근데 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교회가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 사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황에서도 내 인생 속에 시련이 오고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빨리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큰 과제, 큰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마음의 밸런스가 사람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밸런스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내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정말 이 두려움을 극대화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을 먹고 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난간에서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자살 직전에 목사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경목 위원들 중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을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 경목 위원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그 자살자가 지금 있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 이 전화를 내가 받게 되었을까? 뭐 그 순간 후회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차를 몰고 갔습니다. 15층 아파트였고 약 10층 정도의 아파트 복도 난간 베란다에 한 남자가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자살을 이제 뛰어내리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밑에는 주차장에 소방서가 와서 매트를 깔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뭐 경찰들에서 이제 쫙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저를 경찰들이 그 자살자 소동을 부리는 자에게 저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안내를 하는 순간 하면서 저에게 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지 저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막 그 난간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할 일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생을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을 하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이제 설득을 못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정황인데 이 사람이 이전에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아파트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미 제가 어느 교회 누군지 이미 경찰들도 알고 상황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약 내가 설득을 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뛰어내릴 수 있고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한 저의 어떤 죄책감과 이 모든 어떤 주변적 정황이 너무나도 지금 복잡하고 너무나 두려운 정황입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생각이 저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살하려고 한 사람하고 이제 근접해서 1대1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저의 신앙의 말이 그분에게 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통하는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소망의 말씀은 다른 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주 우리로서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성경적인 말입니다. 근데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에게 없었었는데 다행히 몇십 분 정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침내 제 손목을 잡고 창문에서 내려왔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때때로 여러분 어떤 그 극적인 삶의 정황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내 안에 인생의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요. 두려움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심각한 어둠의 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 의지하는 것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먼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실수하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 큰 실수 아닙니까?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이라고 하였더니 이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 정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에서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를 정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끝날 수 있는 위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실수하여 지금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거짓말했고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견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실수 가운데 건져냅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방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실수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수 가운데 보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엘리멜렉 그 이방인 또 앞에 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안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실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범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져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약에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열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실수와 선택을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넘어서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강점되게 하셔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연단시킴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뒤로 후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우리 속에 재발되어져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루틴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잘 극복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보하고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뒤로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